여러분, 마천루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마천루. 한문인데 말하는 것은 문지르다, 또 긁다 이런 한문이고요. 하늘천, 그 다음에 다락루, 우리 유명한 경회루 이런 것처럼 그렇게 해서 마천루, 영어는 스카이스크래퍼라고 하죠. 하늘을 찌를 듯이 아주 높이 솟은 고층 건물을 마천루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건축학계에서는 보통 50층 이상 그리고 200m 이상의 건물을 마천루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뉴욕이나 또 토론토나 서울이나 이런 곳에 가면 마천루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 현재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 마천루는 두바이에 있는 부르즈 칼리파라는 건물로 높이가 828m, 층수로는 163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곧 세계 1위가 바뀔지도 모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해안 도시 제다이에 짓고 있는 건물이 1km가 넘어서 1008m, 168층의 규모로 지금 짓고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왜 이렇게 도시마다, 나라마다 또 회사들이 이렇게 앞다투어서 높은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사람들이 인간 최초로 이 마천루를 지으려는 시도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는 언어와 말이 하나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신할 평지라는 곳에 모여서 이제 건물을 짓기 시작하는데 도시를 세우고 그 다음에 다 같이 모여서 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사용한 건축 공법은 벽돌을 만들어서 역청을 발라 탑을 하나하나씩 쌓아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돌과 진흙으로 건물을 쌓아 올렸는데 이제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진흙이 단단해지면 돌보다도 더 강력한 벽돌이 되는구나. 그것을 밝혀내어서 이제 벽돌 공장을 만들고 벽돌을 쌓아서 탑을 만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뉴욕이나 토론토나 서울이나 이렇게 고층 빌딩들을 짓고 있는데 그것은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경제적으로 그건 너무나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경제적인 문제보다 영적인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바벨탑을 무너뜨리신 것입니다.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더 이상 흩어지지 말고 우리 다 같이 모여서 도시를 세우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끼리 한번 잘 살아보자 라는 그런 마음으로 탑을 쌓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창조 명령에 위배되는 행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인간에게 이렇게 문화명령을 내려주셨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문화명령은 모여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흩어져서 세상을 관리하라고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사람들은 모여 사는 것을 더 좋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가인 아시지 않습니까? 아벨을 죽인 후에 동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그는 성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더라. 여러분, 타락한 인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이렇게 성을 쌓고 자기의 이름 아니면 자식의 이름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인간의 죄가 너무나 차고 넘쳐서 하나님의 홍수 심판으로 말미암아서 노아와 7 가족에 의해 모두 다 멸망하고 마는 그러한 홍수 심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홍수 심판 후에 노아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이렇게 다시 축복하며 명령하셨어요. 창세기 9장 7절에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흩어져서 이 땅을 다스리라 그렇게 요청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사람들이 다시 모여서 성을 쌓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성을 쌓아서 탑을 쌓아서 하늘보다 높아져서 우리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이것은 결국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을 거야. 그러니 성을 쌓고 도시를 건설하고 열심히 살아보자. 그렇게 성을 쌓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바벨탑을 무너뜨리시고 오히려 언어가 하나였는데 서로 알아듣지 못하고 언어와 말을 흩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다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우리 인간은 타락한 후에 끝없이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죠. 나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나의 핏줄, 나의 가족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게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나는 죽고 예수를 위해서 살아야 한다고 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러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그러고, 또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 첫 번째에서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할 때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나면 인생이 너무 고달파져요. 왜냐하면 세상은 모든 사람들은 조물주보다 높은 건물주가 되길 원합니다. 그죠?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로또 한번 맞았으면 좋겠고, 그죠? 내가 하는 비즈니스, 내가 투자한 무엇인가가 대박나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주가 되고 나면 마음이 너무 뿌듯해져요. 그죠? 그러면 그냥 하나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때부터. 조물주보다 높은 게 건물주니까. 한동안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나면 그 반대의 삶을 살아야 되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아, 그러면은 뭐 돈을 벌지 말라는 건가? 뭐 건물을 사지 말라는 건가? 제가 토론토에서 오랫동안 같이 동역했던 형제님이 계신데 한국에서 돈이 많이 있던 분이셨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캐나다에 이주 온 이후에 집 사는 거는 마치 죄 짓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게 25년 전 이야기입니다. 토론토에 있었던 일이에요. 돈이 있었어요. 그때 집을 샀으면 대박 난 거예요. 대박. 한 두세 집은 살 수 있었는데 그냥 하나님께 죄송해서 집 사는, 남들 다 어렵게 샀는데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맨날 빚지고 이런 사는 같은 동역하는 친구들 보니까 그 한국 돈 끌어다가 집 사면 괜히 하나님께 미안하고 사람들한테 미안해서 집을 안 샀어요. 그런데 그 돈을 형제들이 다 날려버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처가의 도움을 받아서 집값 다 오르고 나서 조그만 타운하우스를 샀어요. 맨날 하는 말이, 야, 내가 25년 전에 집을 샀으면 지금 몇백만 불 되는 집 몇 채는 갖고 있었겠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랑 여러분,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럼 가난하게 살라는 것입니까? 그건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이 땅에서 형통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니,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목숨 걸고 이민 와서 목숨 걸고 비즈니스에서 자녀를 훌륭하게 키우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너무 훌륭한 일이죠. 자식 니들 알아서 살아? 그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면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셨다면 당연히 이 땅에서 복받고 형통한 삶을 사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렇게 복을 주실 때에 그게 너의 인생의
목적이냐? 그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게 네 인생의 목적이냐 이거예요. 건물주가 되는 게 인생의 목적이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물주가 되게 하시는 것은 그 건물이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삼아서 하나님과 고통받는 이웃을 기쁘게 해주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없으면 좀 건물주가 돼도 결국 조물주보다 높은 마음을 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벨탑을 그렇기 때문에 허무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벨탑을 쌓는 것이 아니라 제단을 쌓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탑을 쌓는 것이 아니라 제단을 쌓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창세기 8장 20절에 노아가 홍수에서 건짐받고 방주에서 나온 이후에 이렇게 하였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8장 20절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컫는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는 삶을 살았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에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사랑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탑을 쌓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죠? 탑을 쌓는 것은 최고의 공법, 진흙을 굳게 해서 벽돌을 만들고 역청을 발라서 한없이 탑을 쌓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단은 어떻게 쌓죠? 그냥 길거리에 있는 돌을 가져다가 그냥 손으로 쌓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가 끝나면 이사 가면 그거 다 무너뜨리고 다른 곳에 가서 또 돌로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너무 하잘 것 없이 보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인간이 탑을 쌓아 높아질수록 하나님은 그를 낮고 낮은 곳으로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다는 게 어떤 의미죠? 내 욕심, 조물주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내 욕심과 자아를 죽여서 내가 죽을 수 없으니까 동물을 잡아 죽여. 하나님,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자기 이름을 내고 건물주가 되려고 하고 높아지려고 하는데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계십니까? 나의 창조주, 조물주가 계십니까? 저는 창조물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저를 죽게 해주세요. 그래서 동물을 죽여 하나님 앞에 드려 나는 이 제단에 죽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자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제단을 쌓아야 됩니까? 두 번째로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탑을 쌓아서 그래, 이 세상이 유토피아야.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어. 우리 영원히 함께 도시를 건설하고 마천루를 쌓아 올려서 행복하게 살자. 이러한 세상에서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천국을 준비해 놓으셔서 에이 바보들, 그 마천루 그거 쌓아 올리면 뭐해? 다 그거 물건들이고 내가 죽으면 다 내 것 아닌데 그거 쌓아 올려서 뭐해? 바보들 같으니라고. 그게 예배인 거예요. 예배는 세상에 대하여 어이 저 바보들 얼마 못 살고 다 죽을 텐데 그 많은 재물 모아 있으면 뭐해? 다 소용없는데. 하나님, 저는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인생 한 번밖에 살 수 없는데 이 땅이 아닌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날을 소망하겠습니다. 라고 제단을 쌓는 것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1,000m면 뭐합니까? 우리는 하늘보다 더 높은 천국으로 올라가는데 믿음의 조상들은 그것을 알고 이런 고백을 하며 제단을 쌓았어요. 히브리서 11장 16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나 살다가 우리의 탑이 무너져도 하나님 앞에 나와 제단을 쌓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성을 허락해 주십니다. 어차피 세상은 너무나 짧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천국의 삶은 이 땅의 안개처럼 사라지는 시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배는 그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때로 실패하고 넘어져도 내가 어떻게든지 쌓아 올리려고 하던 탑이 무너져도 우리 하나님이 계시지.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 감사해요. 실패해도 감사하고 우리 자녀가 때로 잘못된 길로 가도 감사하고 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감사하고
하나님께 나를 드려 영원한 천국을 소망할 수 있도록 이 귀한 예배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렇게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심령 안에 영원한 도성인 천국을 허락해 주셔서 날마다 매 순간마다 쓰러지고 실패하는 순간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복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